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믿음, 그런 믿음이야말로 삶으로 검증된 믿음이라고 나누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믿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초대교회의 12사도만 해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순교했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없다고,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죠. 여러분, 이런 순교자의 믿음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순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중국 청해성 지역은 라마 불교의 본거지이면서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몇 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선교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순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순교하고 싶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순교하고 싶습니다. 찢겨진 살점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된다면 주님, 그렇게라도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순교를 시키시더라도 온 가족이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순교하고 나면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순교를 해도 다 같이 순교하게 해주세요. 한 선교 보고에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우셨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순교를 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에 재정, 건강, 진학, 취업,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신체적인 위해나 탄압 혹은 투옥되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이 없는 것, 어떤 박해를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투옥되는 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그리고 재정, 건강, 진학, 취업,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순교나 박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은혜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는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어떤 성도는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감사하고 돈 달라, 건강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응답받으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도대체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감사의 제목이, 물론 감사의 제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입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미움받고 이런 일들은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박해를 당합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 출교를 당하면서 듣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런 박해를 당하면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으로 내가 지금 영적 침체나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족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실족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요. 6절을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그런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고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이고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함께 해줘야 좋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그들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제한된 지역에서 일부의 성도들과만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장소나 숫자의 제약을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육체로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이 직접 혹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좀 파송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근심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곧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18절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만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봉회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박해받다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고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해산의 기쁨에 비유하십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어머니들 해산할 때 두려움들 다 있으셨죠? 산모가 해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너무너무 겁나죠. 특별히 첫째 아이 때보다 둘째 때가 더 겁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이제 해산이 임박하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산모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나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산모를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중환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안타깝지만 해산하는 고통에 힘겨워하는 아내나 자녀를 보며 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새 생명이 태어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산모조차도 아이를 받아들고 나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어도 해산하는 산모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고통이 없다, 전혀 아픔이 없다, 이 말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새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수많은 고통을 주는 사람의 어려운 문제, 그런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고난 두렵고 무서우실 거예요. 순교 생각도 안 하죠. 그래서 간혹가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 주님 순교시키려면 한 방으로, 총알 한 방으로 이렇게 해도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달아매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고난은 못 당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는 좀 그런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누구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차마 하나님 앞에서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들을 우리는 그냥 서스럼 없이 내뱉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 짜증, 분노, 심지어 욕설까지 그냥 뱉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그 순간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가 고백했던 말이 그동안에 말 함부로 했던 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짜증 섞인 말, 분노 섞인 말, 원망 섞인 말, 불신의 말들을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제가 언젠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린 사마리아 여인, 그 영적으로 그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그 속에서는 쓴물만, 그 입에서는 가시, 도침,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속에서는 쓴물만 올라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피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미운 사람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당이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총살했습니다.
이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실 때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해요? 근데 끝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두 아들 장례식 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면 그 슬픔이 가슴 깊이 사무치기 때문에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남동생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무너지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후로도 어머니는 오랫동안 막내 생각이 날 때면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안 그래도 술을 많이 드셨는데 동생이 죽은 이후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이 깨어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저도 부모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금요일에 우리 하은이가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둘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주님 품에 보내드리면서 이 슬픔에 잠긴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10가지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어떻게 죽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수가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시한부 인생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기쁨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많은 핍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무조건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하반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해서 주님이 기쁨, 기쁨, 기쁨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고통스러워하며 부담스러워하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길은 영광받는 길이거든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영광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마지못해서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뿌리칠 힘이 없으니까 거의 고삐, 이 송아지 고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죠. 어제 새벽 설교 중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일간지에서조차 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아내 되신 권사님이 통곡을 하고 집에 들어온 이 총장님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잠도 잘 주무시고 밥도 잘 먹으니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총장님의 대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이름 쓰시라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높이는 데 쓰신다고 드리고 낮추신 데 쓰신다고 안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의 주인 되셨으니까 내 이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길에 쓰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길에 쓰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고 때로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그 길에 쓰시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데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주님의 길, 정말로 가야 할 그 길을, 정말로 가야 할 그 부르심의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가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고통스럽겠다, 정말 짠하다, 인생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때로는 나도 이해 안 되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이해 안 되게 막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 안 되게 용서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사랑이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어떤 데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한 10년 넘게 저를 봐왔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번도 가난해서 벗어나 본 적 없지 않냐고. 목사님은 한 번도 제대로 건강해 본 적 없지 않냐고. 정말 그렇거든요. 전 어려서부터요 결핵, 폐렴, 어렸을 때부터 종합
병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종합병원이었어요. 제가 우리 하은이하고 얼마 전에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하은아, 그동안 네가 3대 메이저 병원만 찍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서울대 병원을 찍는다. 그동안에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병원만 갔거든요. 이번에 서울대 병원도 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속이 꽉 막혀서 숨도 쉬어지지 않고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 어둠이 드리우죠. 식구들도 다 압니다. 말도 없어지고 식구들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눈치 봐요. 중학생이었던 이 장로님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사업은 망했다고 하고 당장 딱 집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뻔히 느껴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집에 김치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김치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김치를 안 담그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다음 날이 제 소풍날인데 김밥을 싸야 되는데 어머니 손에 1,000원짜리 한 장. 그때 시장 가면 김도 500원어치 팔고 이랬거든요. 김 500원어치는 샀어요. 근데 500원 가지고 단무지를 살까 소세지를 살까 그거 가지고 시장을 배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집에 오는 기쁨은 없고 발걸음은 집에 왔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설거지하는 엄마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현관에서 그만 얼어붙은 거예요. 이 중학생이었던 장로님이. 그러면서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집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엄마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시는 것 같다. 그런 믿음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하고 엄마 그래 했는데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가방 내려놓고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책상에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생전 처음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처음으로 기도해 봤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방에 혼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이 중학생 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집안 공기가 바뀌어 있어요. 엄마는 찬송을 하고 아들은 얼굴 표정이 바뀌고 가장인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뭔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은 망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망한 집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살아있는 집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힘을 얻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경제적인 회복을 얻게 되었는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이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중학생 아들이 한 겁니까? 엄마가 찬송 불러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 거 아시죠? 기쁨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얻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 실패해도 한 가지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기쁨을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웃을 이유가 있어서,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야, 저 집은 1억도 돈이 적다고 하는데 그 1억 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돈이 많아서 기쁜 거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 문제 끝나면 더 큰 문제 오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문제 뛰어넘으니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붙잡으면 절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절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